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레위기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마지막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그리고 어제 우리가 속죄제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5장의 전반부를 좀 더 어제 했던 4장에 비해서 좀 더 추가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도 속죄제에 해당되니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서 4장에 말씀하지 않은 죄를 첨가시켰습니다. 5장에 보면 먼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본 것이나 듣는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렸을 때는 알려야 됩니다. 알리지 않을 때는 죄가 되니 그럴 때는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혹 여러분이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이 부정한 것은 동물의 사체나 다른 다양한 죽어있는 부정한 동물들의 사체를 만지게 될 때 너도 부정하니 그것도 죄가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부정에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부정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한 부정한 병이 있는데 이 병든 사람과 부지 중에 만지게 될 때는 이것도 또한 범죄한 허물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십시오.
또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라고 함부로 말했다는 것은 말해놓고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여 지키지 않게 되면 이것도 범죄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시오라고 조금 더 4장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집어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이건 구약에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제사를 드리도록 했었던 수많은 죄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울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있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백성처럼 완전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사소한 죄라도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구약시대의 백성은 한 번도 성령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주하사 떠나지 않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지정된 사람과 지정된 사람에게 제한되게 한시적으로만 있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영원히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쭉 레위기서에 수많은 죄를 이런 거 나열해 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으로서 구약 백성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개혁주의 시대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이제 신약 백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 구약 백성은 지킬 수 없었기에 제사가 필요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읽은 구약의 수많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믿으십니까?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라고 물을 때는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구약의 백성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과 십계명에 따른 모든 율법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 지금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율법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구약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이 구약에 대해서 읽고 이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방금 나열했던 적어도 속죄제에 해당됐던 4가지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는 지금 지킬 수가 있어요. 단서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이 모든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를 드리라 라고 해놓고 속죄는 암컷
어린 양을 드리거나 소를 드리십시오. 그런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합니까?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주십시오. 산비둘기는 아마 3년 정도, 집비둘기는 3달 정도인데 왜 이렇게 차이를 뒀을까는 산비둘기가 그때 금빛색이 난답니다. 집비둘기는 3개월 때 금빛색이 난다는데, 아무튼 이럴 때가 하나님께 드릴 최상의 조건이기에 그때 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둘 중에 하나를 2마리를 드립시오.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로는 뭐냐라고 할 때는 아마도 번제일 때는 제단에서 태웠고, 속죄제일 때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제단 밖에, 진영 밖에 재 뿌리는 데서 제물을 태우는 게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나눠서 2마리를 해라. 그것도 바치기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을 내십시오. 한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죠. 에바는 22리터인데 우리나라로 하면 12대 정도 됩니다. 10분의 1이면 한 대 하고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것으로 내는데 속죄제는 다른 소제를 낼 때 이 곡식을 냈죠. 소제와는 다르게 거기에 첨가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첨가했던 게 기름과 유향이었고,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게 누룩과 꿀이었는데, 유향과 이 기름도 속죄제 때는 넣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태워서 없애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향할 향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진영 밖에서 태우고 곡식을 드릴 때도 향기 나는 냄새가 아니니까 그냥 태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우는 것이 제단 밖이 아니라 이 곡식만큼은 제단에서 태우게 있습니다. 속죄제는. 어찌됐든 이와 같은 속죄제를 말씀하시고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의미냐면 과오, 잘못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런 뜻이고, 또는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라. 보상, 책임, 이와 같은 의미가 바로 이 아샴이라는 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다른 우리한테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만 갖고는 좀 문제가 생겨요. 우리 자신한테 피해를 준 사람한테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응당해야 될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속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호와의 성물에 관련된 게 있고 또 우리 삶에 관련된 게 있는데, 여호와의 성물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아마 그것을 여호와께서 거룩하다 하는 그것을 잘못했을 때라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는 동물을 정해놨습니다. 흠없는 순양이라고.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물에 대한 잘못을 있으면은 항상 그것을 그대로 보상하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인데, 또 이웃에게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지정한 대로 순양을 제사장에 주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상응한 가치를 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가 이 속건제가 온전히 드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피해를 받는 사람에게도 보상을 했을 때 이 속건제로서 하나님이 다 받으실 만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웃에게 잘못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첫째, 이웃에 뭔가 맡긴 물건 또는 전당물을 속일 때, 가치를 속이거나 또는 뭔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속인 일을 할 때, 도둑질할 때, 또는 물건을 정당하게 줘야 되는데 어떤 것을 조금만 주고 자기가 차지하는 착취할 때, 이것은 아마도 고용을 할 때겠죠. 또는 잃은 물건을 줍고도 안 주었다고 부인할 때, 또는 거짓 맹세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잘못을 한 것이니 모든 이런 물건을 그대로 다 가져다 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나아가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돌려지지 않거나 또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전당 잡거나 또 강도질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탈취하는 이걸 늑봉이라고 그러죠. 이런 일을 하거나 유실물을 얻고도 돌려주지 않거나 고용인에게 싹을 주지 않거나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팔아먹거나 장사꾼이 매매하는 중에 거짓말로서 사람의 돈을 속여 가지게 되거나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에게 가야 할 재물을 주지 않거나 또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이 모든 경우에는 보상하십시오, 변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다가 더하여 5분의 1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복해야 돼요. 둘째, 보상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요. 이랬을 때 바로 이 속건제로서 하나님이 받으실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모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둑질하면 안 되겠지요. 11조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 아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10분의 1에 해당되는 11조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속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주시는 주권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혹 부지 중에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보상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것을 보상하여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속건제 제물로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신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돌이키는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자, 이 죄는, 속건제의 죄는 진리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을 배반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질을 단순히 탈취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죄는 어떤 면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와 실족을 통해서 진 죄랄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나 몰랐어. 나 의도하지 않았어. 생각한 건 아니야. 라는 것으로 오리발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되어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더라도 사람에 대해서 죽임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묻지 않았지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도피성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살인죄와 같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기에 피는 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면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죄니 그 성에서 나오지 말고 머물러라. 나왔을 때 그 죽임을 당한 가족 중에 그를 죽이면 그는 허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걸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참 많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책임이에요. 네. 그러니 그것까지도 고려하셔야 돼요. 말을, 행동을 함부로 해서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건제를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 몰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여러분의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정직한 자의 마음의 자세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죄가 있는데 11조가 해당이 되고 또 첫 열매, 또 서원을 불이행하는 것, 또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에 거룩한 것에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반드시 시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지 중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것을 돌이키는, 조그만 사소한 죄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